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밤에 IT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귀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떠난 4개의 선교팀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치고 귀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뿌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이 그 땅에 귀한 걸음이 되어서 복음의 부흥이 나라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조동천 선교사님이신데요. 조 선교사님은 5년 예전에 저희 교회의 교우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5년 전부터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달부터는 우리 교회와 협력 선교사로 동역을 하기로 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귀한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 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이 시간까지 1분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딴 때 같으면 그렇게 크게 준비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본 고향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하고 저와의 만남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귀한 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줄 압니다. 저는 간간히 푸놈펜에서 인터넷이 잘 나올 때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들어와서 살짝 설교만 듣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단물만 먹고 나가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전 예배 사항은 다 보진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 사역이 늘 앉아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제자 양육하는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찾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상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을 통해서 새벽 기도 때 늘 말씀을 보고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길을 주시고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든 것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선교지에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가 정확하진 않는데 그 가운데 제일 정확한 거는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정상인이 장애인들을 선교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보니까 한국에서의 우리 뉴스를 어제도 보니까 잠깐 그 윤일병 사건들, 구타 사건들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제가 찬송가를 두 장을 여기다 보냈는데 한 장은 뭐냐면 주 안에 사는 삶하고 주 밖에 사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찬송가를 했는데 378장은 뭐냐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 내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되면 굉장히 처량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때, 부름에 내가 순종하고 달려갈 때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의지하면서 캄보디아를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캄보디아에 저희 두 부가 2010년 4월 20일 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기념일 26주년 되는 그날인데 저희가 그날 도착해서 지금 현재까지 4년 4개월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의 그 삶은 그동안의 주 밖의 삶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주 밖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서원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목사 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 싫어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환경만 보게 되는데 요즘에 와서 몇몇 대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잘 살고 교육자들이 부하게 보이지만 그 옛날에 저희 선친들, 할아버지, 아버님 이런 때는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된 연로되신 우리 박해일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무척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잘 주의 종이 되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림을 갖고 온 게 1982년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시카고로 왔습니다. 82년 시카고로 와서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저는 사장을 했습니다.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한 게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 게 아니고 시카고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엑센트라는 무역회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 일반 백 같은 거를 그런 수입을 하는 회사를 했었는데 그 무역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교만과 자만심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방탕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번 불렀는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리고 일찍 와서 또 신학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코스를 계속 안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조동천 집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빨리 목사가 돼? 저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6개월씩이나 1년씩 없었을 때는 학교에 가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면서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약속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장로 딸입니다. 장로님 딸인데 저하고 결혼할 때 목사 아들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중에 하나가 나는 사장 사모로는 평생 살 수 있어도 알지 형, 목사 사모는 못 살아. 그래서 저하고 신학 한다는 거, 그다음에 목사 된다는 거 끝까지 말렸던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들 즐겁고 기쁘게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동역 사역하는데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캄보디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정이 있어서 뉴저지 장로교회 열정이 있어서 이제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이제 각 지금 IT도 가고 또 어디죠? 엘살바도라도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지금 선교 사역지를 가셔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대한 흐름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특수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선교사들이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캄보디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캄보디아는 일찍이 오래전에 9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복음이 들어간 거에만큼 0.8%, 0.9% 정도 크리스찬이 있고요. 95%가 지금 불교고요.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4%가 무슬림의 차지하고 있고요. 1%가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각종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지난달부로 등록된 과정이 375과정. 그러니까 375과정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700~800명 되고요. 그에 더불어서 그거에 배가 되는 비거주 선교사하고 또 등록 안 되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자비량 선교로 오셔갖고 1년 있다 가시던 2년 있다 가시던 뭐 이래갖고 오시는 분들, 교단에 또 그리고 그 선교사 협의회에 등록 안 하고 일하시는 사역자들. 그래서 대략 잡기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한 1,200명 정도를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캄보디아가 맞냐고 거꾸로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탄압받고요. 태국 받았고요.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입니다. 버마도 그 종교적인 그 탄압을 받았고요. 라오스 받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캄보디아는 아무런 그런 제재를 안 받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전 주변 국가에서 지금 인도나 나가신 분들이 그 연장 그걸 하거나 중국에 계신 분들이 또 캄보디아로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체류 비용이나 모든 게 비싸서 캄보디아는 아직도 살만한 선교지고 좋은 곳입니다. 1년이 어떻게 됐냐면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건기로 되어 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와 우기 중에 그리고 1년 사시사철 보통 80도에서 90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날씨에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건기가 덥겠습니까? 우기가 덥겠습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성경의 구절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기.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기나 건기나 똑같이 덥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사람은 하루에 3-4번 아마 샤워를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주로 안 합니다. 아침에 또 그냥 물 먹고 나가면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갑니다. 물은 중간에 요거 2개짜리 요거 큰 병 있죠. 그거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 먹는데 화장실은 한 번도 안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땀으로 막 흘러나서 그래요. 그런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늘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야 이제 화장실 한번 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캄보디아가 살만한 도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 선교사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 수술하신 분들 좋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단 한 가지 덥다는 거. 네, 덥지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선교의 도전을 받고 또 그리고 선교는 요즘에 한국에 나이를 묻지 마라는 노래 있죠? 네, 연령을 묻지 마시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88세 되신 선교사님이 지금 아직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안방에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번역 선교를 하셔서 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역 다니시면서 현지인들에게 세미나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책들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바로 오셔서 지금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 같이 20년이 되도록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황보현준 목사님이라고 세크라멘토 한인교회 담임했던 분인데 사역을 아주 너무 잘하시고요. 그분의 또 주된 사역은 뭐냐면 저희같이 아주 젊은 선교사, 저같이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들 밥 사주는 게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교사 어디 갔다 와서 오늘 밥 사줄게 두 부부 나와. 그래서 그럼 뭐 먹을까요? 그럼 비싼 거 골라 그래놓고 본인은 5불짜리 골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원로가 5불짜리 고르면 따라서 5불짜리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면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저지는 지금 실버 선교회가 참 잘 돼 있는데 한 곳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곳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거기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중남미로 가야 되고 여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잠깐 기도하시고 잠깐 일주일 가시면 돼요. 한국 갈 때 100불만 더 하시면 플러스 100불만 하면 캄보디아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모 교회는 아마 1년 전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를 해갖고 한국 가실 분들을 이미 미리 다 예약을 해놨다가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20일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3일 이래갖고 서울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을 잡는데 우리 누저지 장로교회도 좀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어디든 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명 가운데 꼭 어디든 좋습니다. 아니면 요 지역사회 선교라도 꼭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된 예비된 이미 훈련된 선교사입니다. 미국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다 모든 것을 하고 넘어갔던 게 문화적인 컬처는 이미 다 능히 겪었던 사람이고요. 언어적인 장벽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눈치 100단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 1000단이고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뭐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 하실 거 많습니다. 그들 앉아서 머리 감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발 닦아주고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게 그전에는 놀랍게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 뭐뭐뭐 훈련받고 막 2, 3년 훈련받고 나가서 또 언어 훈련 2, 3년 받고 어느 하세월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는 좀 틀립니다. 언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5명만 되면 캄보디아 5명이 모인 정도에 있으면 영어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비기너 캄보디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고 처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해봤습니다. 축도하는 문제, 예배 순서 모든 걸 다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한글로 적어갖고 해봤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영어로 해봤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한국말로 하고 나서 모든 순서나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다 현지인 사역자가 하고 마지막 기도나 축도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축도는 할 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 나라의 말로 방언과 은사를 주듯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으로 받아들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났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 제 교만을 꺾어버린 게 성령의 역사고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만 덩어리 중에 교만 덩어리 아주 무거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모든 걸 순종하고 부르셨을 때 콜링,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하고 권면하는 자체가 나는 콜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어느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 콜링 받으셨습니까?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가라고 미룰 때가 콜링이라고 봅니다.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자고 누군가가 옆에서 권면할 때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1절에 여기 보면은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세 번째 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 전하는 사람 위에 누구요? 목사. 그 위에 또 누구요? 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라는 거. 그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교사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분석해서 그런데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목사 위에 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위에 목사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도로 보내고 뭐로 보내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저 혼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KAPC, 여기는 KPC죠. KPCA죠. 예. 여기는 통합직인데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여기 KAP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가서 축도하느냐라고 할까봐 제가 먼저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갔고요. 교단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저희는 지금 남부노에 소속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은 통합 측에서 했는데 제가 안수받게 된 거는 합동 측에서 가서 받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합동 측이 쉬워서가 아니라 합동 측이 쉬운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동 측이 저희의 모든 선친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합동 측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혼자 뛰시는 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시면서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6개월 동안은 현지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있던 거는 안 갖고 왔고요. 현지인 사역을 하다가 그 현지인 사역을 통해서
6개월을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는 그 사역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현지인한테 그거를 현지인 목회자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프놈펜으로 와서 6개월 후에 시작한 게 어깨동무 팀사역이라는 건데, 어깨동무 팀사역 봉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각 사람의 오늘같이 각 자기의 지체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신 분들이 많이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통 많이 나올 때는 한 40명에서 한 60명까지 나와요. 그때 나올 때마다 보면 각자의 나름대로의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여기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로 오신 분들이 비즈니스 하거나 거기서 이제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을 이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름은 어깨동무 사랑 나눔 공동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어깨동무 팀 사역은 어렵고 힘들고 열정만 갖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단기팀에 안 온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 안 오느냐? 열정 갖고 왔고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안 오셔서, 그런 데들 가서 우리가 의료봉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는 걸 똑같이 준비해서 녹화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서 똑같은 팀 사역을 하면서 그게 시간이 이제 한 1, 2년 지나면서 생긴 게 어깨동무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장애인 사역을 하거든요. 장애인 사역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무조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모든 게 많이 필요해서 준비되는 가운데 구성된 게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인원이 같이 가고요. 요즘에는 이제 한 40명이 가면은 한 10명 정도는 현지인들이 이제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그 5% 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같이 가서 쇼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가랑비에 뭐 줬듯이 저희 하는 행동, 그다음에 끝나고 하는 거 보고는 서서히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3년 6개월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아시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김재지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 리서치를 위해서 한번 오셔갖고 저희 하는 사역을 보시면서, 이게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해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진 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코 밑에 뭐가 있다? 시험. 네. 근데 시험이 그 전에 가서 처음에 기를 때는 검은 게 나왔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다 탔어요. 그래서 하얀 게 좀 섞였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이제 라면 500박스 무척 많지요. 이게 하나에 5불 70전인데 이거를 500박스를 있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전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회충약, 캔디 뭐 이런 거 나눠주면서, 여기서는 뭐 이제 서로 이제 선교사들끼리 입으로 뭐 한국말로 다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슬림 애들한테 잘못하면 쫓겨나고요. 거기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우동이라는 지역 6번도로 한 개가 전부 다 무슬림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뭡니까? 어르신들 또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30대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돼요. 점수 안 주니까. 네, 빙수기 맞습니다. 이 빙수기로도 이게 지금 가게에서 하는 건데 저희도 이 빙수기를 가져가서 선교지에서 얼음을 갖고 갈아서 해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 빙수는 그냥 이 색소하고 단 연유 있죠. 그것만 넣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고물도 올라가고 뭐 미숫가루도 올라가고 해서 선교 사역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요건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거라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윌체어인데 사랑의 윌체어라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윌체어를 LA 샬롬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LA 샬롬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한 컨테이너씩 한 14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중고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전부 신형입니다. 요게 지금 한 대당 미국에서는 500불짜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380불에 팔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 컨테이너가 보통 54피트로 들어갔을 때 220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종 약품하고 이렇게 해서 한 컨테이너가 매년 오고요. 올해도 10월 달에 이제 선적될 예정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지역에 갔다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이곳에서 처음에 이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명, 두 명 이제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다 교회를 져달라고 해갖고 거기 이제 현지인 사역자하고 해서 교회를 짓게 되는 광경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같이 왔던 팀들한테 저는 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가깝게 안아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한쪽 그 야자수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한쪽에 하반신 불구자가 10년 넘게 있던 거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프다 그래서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옵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 빨리 철수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는 시간이 오전에 일찍 갔다가 3시에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아프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갈 때 많이 가지는 게 회충약, 타이레놀, 그 다음에 비타민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한 10알씩 주면서 하루에 한 개씩 먹어라. 그러면 이건 만병통치약인데 꼭 기도하고 먹어라 그러면서 줍니다. 왜? 그래야지 되니까. 그거는 비타민은 어디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주고 회충약은 이제 미리 주면서 중보기도팀이 입에다 넣어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다음 의료 진행할 때 넘어갈 동안에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다 회충약 먹고도 낫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돌팔이 의사입니다. 요즘에는 욕창 수술도 제가 손가락으로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거 하고 나면 저한테 찌린내 난다고 빨리 집에 들어오면 샤워하라고 난리칩니다. 찌린내 무척 납니다.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들 3일만 목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무척 냄새 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심하게 냄새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온 박스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제 오픈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오픈합니다. 우리가 쓰던 걸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장이 보니까 7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받은 데는 뉴저지 여기 그 그랜드 애비뉴 어디서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똑같은 나의 고향에서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받으면서 늘 감사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거는 아니지만요, 이 안식년 들어가는 목사님 차들은 전부 제 겁니다. 왜 그러면 안식년 한번 들어가면 1년 6개월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차량관리위원장이라서 모든 선교사님 차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예약을 하면 저는 갔다 오면 차가 더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웬만한 건 다 뜯어 고치니까요. 그래서 차 이름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거예요. 렉서스예요. 렉서스 450. 몇 년도 거? 1997년도 거. 얼마나 멋집니까? 저렇게 이제 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주인이 기도하는 윌체어를 가져가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자기네 앞당을 내놓고 여기다 교회를 지라고 해서 가신 분들은 한국국제연합선교회 그 임원들이 저하고 같이 갔다가 뭐 어떤 사역을 하나 해갖고 같이 사역을 갔다가 저런 역사를 보고 그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해갖고 땅을 지금 보면서 그 땅에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지어준다니까 놓칠세라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주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게 3발 자전거입니다. 우리는 2발 자전거로는 그냥 세워놓을 수가 없죠, 혼자.
넘어가죠. 세발 자전거는 항상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길면 이렇게 하겠는데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잘라서 지금 하는데, 그 휠체어를 주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지역에 갖다 주니까 애들이 집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집 밖에 나가면 다 꼬꾸라집니다. 앞에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나가서 잘못하면 이 논이나 꼬랑장이거나 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고가 많이 나갔고, 요거는 세발 자전거입니다. 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발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밑으로, 그래갖고 그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사역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는 캄보디아 300대만 하겠다고 한 게, 기드온 용사 300명만 나는 살리면 되지, 300명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지금 거기에 그 장애인이 캄보디아가 30만인데 30만을 다 이길 수 있겠지 하고선 생각한 게 300대였었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원로 선교사님들이 먼저 헌금을 보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으로,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600대가 되면 작은 공장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전부 다 중국에서 갖고 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갖고 오는 머티리얼이 도착하는 게 92불인가 돼요. 그래서 8불이 어셈블링하는 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600대가 되면 해서, 그리고 어떻게 100불이냐, 이게 한 대가. 근데 100불로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저희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되고요. 이게 딴 나라로 넘어가면 또 안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100불에는 못 맞춰주니까 제품은 주는데 가져가서 조립은 니네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김영준 선교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조 선교사가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8군데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헌금을 십시일반으로 보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요번에 목적도 들어오지 않으려는데, 또 요번에 들어온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거 보고 내용은 앵벌이 선교라 그럽니다. 제가 앵벌이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 순회 선교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장애인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애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이 뒤에가 이렇게 조금 비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항상 거기다가 뭐 좀 딴 것 좀 실어, 뭐 의자, 책상, 걸상 이런 것도 좀 실어서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보내면 목사가 불법을 자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항상 요만큼 비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실 때 비행기 값이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오셔도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저 뒤에 타고 오시면 아주 후리하게 오셔서, 그리고 또 도착하면 제가 책임집니다. 절대로 30세 때 안 굶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같이 젓가락 2개만 가지고 다니면 모든 선교사들이 저는 밥을 잘 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숙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집이 방이 몇 개? 대답 안 하시네.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재워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창고입니다. 창고에 이렇게, 창고도 깨끗합니다. 이 물건들이 그래서 좀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휠체어지만, 요거는 저 클러치라고 저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시면요, 미국에 산 거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버려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보여주셨는지, 왜 미국에서 거기까지 가게 했는지, 저 캄보디아 어떤 아는 선교사가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누가 불러서 간 거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훈련받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잠깐 캄보디아 내 갔다 온다 그러고 간 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간 거 아니고요. 프놈펜 시내 공항에서 제가 1시간 이상을 한국 그 주소록 보고 찾아가서 한국 집에서 한국 그 모텔에서 6개월을 살면서 그렇게 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하 목사님이 계셨던 그 뒤에 보면은 그 앞에는 기독교 봉사관
있는데 그 기술학교에 우리 목사님도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보면 GGP라는 또 한국인이 하는 그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자전거만 주면 어디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행동 방향이 좀 나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기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모든 개척교회들이나 모든 지금 현지인들, 여러분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생각을 안 해갖고 이 문턱을 안 해놓습니다. 우리만 믿으면 돼요. 정상인들만. 그래서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서 요즘에는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님들한테 해갖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해서 한 명이 오더라도 장애인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장애인 요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하고 함께 공동체 사역은 못 합니다. 제가 공동체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게 뭐냐면요. 한 명의 장애자가 오면 3명이 따라 붙습니다. 아빠가 오면 아빠, 엄마, 딸 뭐 이렇게 한 3, 4명이 붙기 때문에 10몇 명 갖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5, 60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5, 60명을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불 갖고 하루를 끼니를 때우는 나라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정기적으로 어떤 교회가 후원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공동체 사역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 미랄 선교 같은 데는 발란티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미랄 선교가 잘할 수 있는 건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요즘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섣불리 제가 한다 그랬다가 1년 몇 개월도 못해서 제가 철수하고 다시 고향 앞으로 보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그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그다음에 그 휠체어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의 뭐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나 모여서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한 장애 선교지를 지금 돕고 있는 현지인 장애 센터인데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렸죠. 저거는 뭐냐면 캄보디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쭉 그 첫 번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왔는데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크메르 정권이 75년부터 79년까지 그 4년 동안에 놀라운 그 크메르 정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다시 한번 그 저거를 일으키려고 잡으려고 크메르 정권이 들어왔고 수많은 민족들을 죽였습니다. 6.25랑 똑같은 그런데 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우리가 신문지상으로서는 1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250만 명을 죽였는데 지식인들을 향해서 죽였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 빨리 들어와서 너 하면 좋은 직책 줄게 그러면서 공항에서 내리면 그 자리에서 사살시켰고요. 애들은 공중에다 던져갖고 총 쏴서 죽였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돼지가 이렇게 그거 찢어서 죽이고요. 하여튼 얘네들도 굉장히 크메르 정권은 아주 험하게 사람들을 해서 죽였는데 그리고 많은 거기다가 메모를 시켜놓다 보니까 그 지뢰를 많이 탐지해놓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는 동네에서 놀다가 요만한 폭탄 같은 게 내려온 걸 모르고 갖고 놀다가 터져갖고 손발이 다 잘린 겁니다. 예, 이렇게 잘려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돼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선천성 장애자보다는 캄보디아는 후천성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선천성, 그렇다고 해서 정신박애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박애가는 조금 더 여기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정신박애가들은 형태만 사람이고요. 완전히 동물같이 목에다가 뭐를 걸고 있다? 개끈을 목에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찾아가서 두 번, 세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도 그렇게 놀다가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센터는 뭐냐면 바로 들어와서 애들이 그렇게 손발이 잘리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케어하면서 여기는 보통 20명 있는데 사역자까지 60명인가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캄보디아 같은 저기 장애인 선교는 다 월급을 줍니다. 사역자들이요. 그래서
80불에서 100불씩을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게 작지 않습니다. 80명 같으면 60명, 80명 같으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왜 보여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계신 장애자들은 정말 도시에 있는 장애자들한테 내가 행복하다 그래요. 너네들은 정말 행복하다. 어디 나가서 구걸해서 완달라해서 벌을 수가 있고 그래서 푸놈펜 시내의 자우루나 시엠립 가시면은 완달라 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선교니까 주실 수 있으면 많이 퍼주고 오세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들이 논밭으로 나갈 때 여기다 넣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밑으로 똥 싸고 돼지소 닭이 먹고 위에서 자고 밥 넣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아, 왜 조선교사가 저런 걸 했을까? 저도 싫었습니다. 남들같이 똑같은 선교하고 싶었어요. 제자 양육하고 싶고 교회만 개척하고 싶고 나이스하게 선교팀 데려오면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일은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받은 선교팀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선교팀 할렐루야 제일 먼저 받은 팀이 안요한 목사님 아세요? 시각장애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임하소서 책 쓰신 분 영화도 나오고 그 시각장애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들은 계속 1년에 장애자들이요 시각장애자들이 선교지에 선교활동하러 옵니다. 봉사활동. 그런데 그 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늘 가면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 목사님이 조 목사는 분명히 장애인 선교 해야 될 걸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나는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라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할 때 장애자들하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합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로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케어합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근육 뚫린 거 있죠? 여기 뭐냐면 이렇게 대구로 굴러가고 저기다 똥 싸는 겁니다. 오줌도 그냥 싸면 저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르륵 굴러와서 그냥 저것 이불이 아니라 천입니다. 저렇게 해서 한 번도 말씀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고 형제 자매들은 또 모든 식구들은 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동체 사역하고 안에 있으면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보면 저는 상간 벽지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도 좀 나오겠지만 예, 요게 뭐냐면 얘는 정신 지체부자에도 되지만 정신박약도 있는 애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애가 정신은 또랑또랑해서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고 그래갖고 이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목사님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한테 교회에 올라가는 집 본당 올라가는 거기를 콘크리트를 만들어라.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러니까 25불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25불 주고 만들고 교회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를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교회 뒤에 의자에만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2층, 3층에 이런 데 있는 데는 안고 올라가라고 제가 안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애자들한테 이제 씻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욕창이 많아요. 뒤에 욕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모기들한테 물려갖고 이렇게 골마 터져갖고 그게 이제 냄새가 되게 심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건 이제 잘 짭니다. 원래 옛날부터 고름 짜는 건 선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잘 짭니다. 아주. 그래서 가끔 얼굴도 튀기고 그러는데 튀기면 이렇게 맛도 좀 보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너무 이걸 주고 나니까 해피해 갖고 얘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해피해서 지금 저러는 겁니다. 예, 늘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예, 이 친구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늘 데리러 갈 수가 없어 갖고, 그래서 휠체어를 주니까 저렇게 좋아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돼 갖고, 예, 이분은 이제 오태근 선교사라고 시니어 선교사인데 아주 선교를 잘하는데, 저 뒤에 교회가 선교한 지 13년 만에 지교회 다 짓고 본교회를 나중에 작년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줬던 부분입니다. 제가 교만하고 방자했고 아직까지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가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사역 봉사단을 데리고 가고, 저게 이제 그 16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데 아주 놀랍게 하시니까요. 제가 오면서 3시간 반,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제가 이런 데 갈 때는 버스를 빌려서 버스 운전을 제가 하거든요. 왜 그러면 운전수까지 해갖고 가면 하루에 120분인가 달랬는데 차만 빌리면 80불이에요. 80불에다가 그 경유만 넣어주면 돼서 제가 이제 버스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하는 사역인데, 이분은 지금 한의사고요. 순복음교회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나와서 지금까지 18년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형만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거기 왔는데 다 창가에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뭘 하고 앉아있나.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은 티셔츠 입고 있죠. 선교사, 목사가 좀 티셔츠 입고 되니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렇게 스포티하게 하고선 하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은 필라 영생교회에서 나오신 시니어 선교사고요. 너무 60 한갑 지나고 나와서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너무 해피하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어난 장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하고 다 기도하고, 거기 오신 현지인 목회자 또 우리 팀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고서 제가 바로 손을 얹고 손을 띈 장면입니다, 저는. 그리고 앞에서 아멘 하니까 지금 걸어오는 장면이고, 옆에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넘어질까 봐 이렇게 받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바깥에까지, 우리 저쪽 길 건너편 있죠? 거기까지 걷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 이 친구도 울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요, 이렇게 그 오토바이에 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갖고 안고 들어왔습니다. 3사람, 4사람이. 그러던 게 저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제가 그거 하고선 정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행하신 걸 또 다시 한번,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TV 볼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막 하는 거 볼 때마다 쇼들 하고 앉아있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게 저한테 병 고치는 일이죠. 저거부터 행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울게 됐고요. 주변에서 그날 와서 봤던 분들이 저걸 보고 또 기도하게 됐고요. 예, 요거는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애들한테 좀 해서 이제 그 장애 그거를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길거리 선교를 저희가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시아노크라는 데인데, 그 시아노크 가면 가장 장애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에 많기 때문에 관광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시엠립하고 바탐방하고 여기 시아노크인데, 이 시아노크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만입니다.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저희는 새 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정부하고 얘기를 해갖고 못 팔아먹게 저기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데, 저 스티커가 띄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찢어집니다. 저게 굉장히 강력한 그 저건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가 조립해서 그 자리에서 전해주고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를 믿겠느냐 하면 요올 그러거든요. 근데 다 물건 줄 때 예수 믿겠느냐 해서 노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다 예스 그러죠.
요게 이제 그 전에 이들이 쓰고 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나라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180불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주니까 얼마나 구세줍니까? 예, 이분도 전혀 여기는 뭐냐면 당뇨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많고 그래갖고 일찍 당뇨가 와갖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전신마비가 된 것도 조금 운동을 하고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일단 쓰러지게 돼서 드러누워 있는 거를 전혀 테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1, 2년 되면 저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우니까 운동을 안 하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굳어지면 이제 저기 우리가 마국간 같이 따로 이제 숙소를 따로 마련해줘요. 여기는 이제 제 현지인 사역자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같이 동사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고요. 구미 분당교회 거기 현지인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에 많이 이제 없어진 게 많았는데 제가 잘못 저걸 해갖고 오늘 이 안에 보면은 저희가 세발 자전거를 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하자라는 그 의도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세발 자전거로 정했는데 설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는 그리고 부자 선교는 아닌데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부자 선교사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뱅크라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어디든 가면 모두 사주고 모두 사고 돈도 척척척척 나온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뱅크라 그래서 뱅크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니네들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니네 월급도 안 끊긴다. 근데 현지인 애들이 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너무 좋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한 달만 선교비를 밀리면 저희 집사람이고 누구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해댑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원금 보냈다 그러면 그때 또 수그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는 90년이라는 선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는 2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가 넘지 않은 이 선교지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인구는 1,400만입니다. 1,400만 가운데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주로 300만이 120만이 프놈펜에 산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300만이 와갖고 오후 4시가 되면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주차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았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은 자동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선교사들이 산간 벽지로 못 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젊으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40대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선교지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캄보디아 가장 시급하게 저희 장애인 선교도 급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그 땅에 MK 학교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MK 학교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상간벽지로 못 들어가는 인원이 그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맡길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퇴근 선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로 계시지만 우리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사역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라고 보는데 그래서 캄보디아는 가장 중요한 게 MK 국제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저희가 230개국이 있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가 170개국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난민 국가로 해서 이 사랑의 세발 자전거를
도움을 받고자 하는 데는 158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158개국도 우리가 조금 이게 잘 돼서 공장이 운영이 되면 제네바에서 그거가 오다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원가 아까 말씀대로 100불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보내주면 어디 2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니까 그것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5년 차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센터가 없어서 땅은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만나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늘 기도해 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뉴저지 한인장로교회가 이제 늦게 시작한 선교지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선교지에 꼭 한번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선교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의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기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온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이 불렀을 때 당당하게 나가는 귀한 삶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을 위하여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며 늘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또 몸된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와 떠날지만 주님께서 늘 기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